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참 인사 많이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메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 옛날에 멍멍 이름으로 많이 썼었죠. 메리, 메리, 메리. 그 메리가 아니라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주님을,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사법인 것입니다. 미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오신 주님의 생일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물론 취지는 뭐 좋다고 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게 아니라 온 국민적이고 세계적인 명절로 지키자는 의미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그런 할러데이, 쉬는 날,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인사말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나요? 이래에게 성탄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날일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12월 25일에 오시지 않고 2주 후에 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2주간 격리기간을 거쳐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2주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저에게 위임하셨어요. 일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위임하셔서, 그래가지고 어제 나가서 조그만 선물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는 어제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그치, 이래야? 뒤에 있죠? 그래요. 잘 선물 받았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산타클로스가 오기를 바래요. 저처럼 좀 똑똑해가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좀 통화를 해가지고 좀 위임장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어린이들은 지금 2주 후에 오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선물이 떠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전하고 그리고 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고 마구간이 떠오르죠. 지금의 성탄절 하면은 많이 지금은 조용해지기는 했습니다. 때가 떼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서 성탄절이 예년 성탄절 같지는 않죠. 연말도 아마 연시 아마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사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매우 초라한 크리스마스였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들,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상징들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런 상징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왕의 탄생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세상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 역시 그다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고요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서 매우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비슷한 점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도 고요했지만 거룩한 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요하지만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람들은 조용했지만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사들과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찬송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찬송과 예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귓가에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탄절의 본질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탄절의 필수 요소를 보여주고 있죠.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성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리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제약은 장소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장소의 제약. 말씀의 배경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주님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갔냐 하면 당시의 황제는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호적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로 가라 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지로 가는데 그곳에 왜 가냐 하면은 그곳에 있는 인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라는 거죠. 인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왜 로마에게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세금을 걷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몇 명이 살고, 그리고 성인이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고, 어떤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직업이 뭐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자 하면은 수탈이라는 말이 더 어려울 이렇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탈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 그곳은 바로 마굿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갔던 그 시기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표식을 밖에다 달았는데 흰 천을 달아두면은 빈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흰 천이 걸려 있지 않으면 빈방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례객들로 온 방이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굿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굿간 어떤가요? 이게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마당에 이렇게 마리아 상 옆에다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이런 인형 같은 것들을 놔두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가면서 성호를 긋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당시의 마굿간은 집 형태를 갖춘 그런 마굿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마굿간은 지붕이 없었고 그리고 주인과 함께 낙타나 혹은 말을 타고 여행하는 종들이 밤새워서 말을 지키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위에 지붕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가 전부인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게 보이는 그런 마굿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는데 천정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구유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구유는 돌로 만들어진 구유였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돌로 만든 그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요,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착취는 계속되고 있었고 무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워야 할 정도로 부족한 세상이 바로 그 당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 완전한 주님으로 오시게 되십니다. 거룩함이 속한 것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여요. 그러면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지는 것이 그런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오셨으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고 속해져야 자연의 이치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거룩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의 기적인 것이에요. 거룩함이 속한 것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달라. 그래서 선 긋거나 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결해. 너랑 안 어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 가운데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요, 굉장히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었나요? 목자였죠. 왜 목자였을까요? 남은 형들이 다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형들이 하기 싫으니까 다윗이 그걸 갖다가 야 막내가 해. 그래가지고선 다윗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남의 집 울타리를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종 도둑으로도 오인을 받았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배경이 이상적이지도 않았고요. 모인 사람들 역시 유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쁨의 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불의는 여전히 남아있고 부조리도 역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기쁨의 날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부조리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날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탄생의 날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영광과 평화 가운데의 현실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영광과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유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결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만큼 더 나아질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 덕분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성탄 트리가 막 있고 길거리에 나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 그래서 괜히 성탄의 그러한 본래 의미는 잃고 여행 가기 바쁘고 애인 만나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쁜, 이런 선물 사기 바쁜 성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탄이 기쁜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상 찌푸리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얼굴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어, 툭 털어버리시고 주님이신 주님을 온전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삶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노력을 다하죠.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군사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국제기구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평화는 아직까지도 소원하기도만 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었다는 소식만이 뉴스를 통해 들려올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그런 예화 가운데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휴전, 크리스마스 때 잠시 1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휴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굉장히 지독한 참호전이었습니다. 참호가 뭔지 아시죠? 참호, 이렇게 땅굴을 이렇게 파놓고 서로가 서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뒤로 갈 수도 없는, 팽팽하게 맞서 있는 전쟁이 참호전입니다. 이 참호전이 여름에도 힘들지만 겨울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완전히 얼어서 깨질 것 같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 겨울에 저도 이렇게 군 생활할 때에 겨울에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이렇게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냐면은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호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전투화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어찌나 차가운지 얼음장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등을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땅은 땅땅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을 대고 있는데 체온 때문에 저기가 녹는 거예요. 뒤에 이게 흙이 녹는 거예요. 흙이 녹아가지고선 녹았으면은 그게 진흙이 돼가지고 등에는 진흙이 막 묻어 있고, 밖으로 나가면 그 진흙이 다시 얼어가지고선 등에 얼음 부스러기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 1차 세계대전이 그랬었어요. 참호전. 그래갖고 여름에는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던, 그러던 때에 1914년 12월 24일 벨기에의 한 동네에서 대립 중이던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독일도 히틀러만 아니었었으면은, 그렇지, 거기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중세시대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만 되면은 성탄 트리도 꾸미고 그런 국가였었고, 영국도 역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독일의 한 병사가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고향에 있는 부모님 사진, 애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고향이 너무 그립고 12월 24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적적했습니까? 참호 속에 있었던 한 독일군 병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소리가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참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기, 독일어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리가 참호 밖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었던 영국군 참호에까지 들리니까, 영국군 사람들이 독일어는 모르더라도 그 음은 알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니까는 영국군 참호 속에서도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러면서 막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온 그런 전장 속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독일군 병사, 그리고 영국군 병사가 그 누구라고도 누구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참호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장교들이 악수를 하고, 야,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잠시만 우리끼리만이라도 휴전하고 이때만이라도 우리 총 쏘지 말고 서로 주님 오심을 이렇게 잘 예배하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악수를 하고, 그리고 잠시간의 휴전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진을 교환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나는 독일 어디서 와서, 나는 영국 어디서 왔는데, 그래, 우리 전쟁 끝나면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평화의 세상에서 다시 성탄의 그런 기쁨을 나누자. 사진을 나눕니다. 그리고 참호 밖에 있었던 시신들을 수습합니다. 야, 참호 밖으로 나오면은 총 맞아 죽으니까는 자신의 동료들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신을 수집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심지어는 참호와 참호 사이에 큰 박스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독일군 대 영국군 축구 경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의 평화, 이 벨기에의 이프르에서 있었던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탄절이 지나고 자신의 참호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상부에 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상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니네들 어떻게 되면 전쟁 중에 니들 이룰 수 있는 거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니들이 모여가지고선 축구하고 이발하고 모여가지고선 잡담하면서 침튀게 가면서 얘기할 만한 그런 때냐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안 되겠어. 니들 장교들 다 좌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영창 다 보내고, 서로에 대한 반란으로 여겨지고 명령 체계로 인해 휴전은 깨지게 되고 다시 2차 세계대전 속으로 다시 파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소설과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은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성이 자꾸만 그 영광을 못 보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죄성을 덮을 만큼 충분히 크신 영광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이고 기초이고 절대 가치인 주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평화가 세워져야지만 그 평화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를 구하는 자,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평화를 구하는 자를 우리는 삶의 예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예배했듯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란 내가 뭐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살듯이 착하게 사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기초로 해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위에 선하고 복된 삶이 쌓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세상이죠. 이 부족한 세상이 뭔가 좀 풍족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한된 세상이죠. 좀 이 제한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질병이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이 질병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불의의 세상이죠. 여러분, 이 불의가 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기 쉽지만 세상 가운데 오신 진리이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탕으로 하여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영광을 기초로 한 생활신앙으로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사소한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행된 주님의 영광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와 편함은 다릅니다. 평화와 편안은 다릅니다. 내가 편안하면은 평화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냥 가정이 무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평안 가운데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편한 것이 평화로운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 평안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점점점 적혀 있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중간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읽어보면 이겁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양이라고 한다면 좀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주님이 양이니까 내 삶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호받는 양은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편안한 곳에 놓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양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대해서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양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내 다리를 물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의 어린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주님 한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고 마치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시장을 드나드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야 엄마 손 꼭 붙잡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홀로 남겨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고아가 되어가지고선 엄마의 손을 붙들려고 그래도 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옆에 계셔서 자식의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지역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벳레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집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빵집으로 오신 주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어땠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수탈은 계속되었고 아기 예수님께서 그 돌 구유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완전해 보이십니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좀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선 좀 예배하는 너무 그런 성탄절을 기대하는데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않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이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해 보이지 않는 성탄절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인 이유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현실적이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늘 우리가 기도하듯 기쁨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절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복된 이 절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영광의 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제약됐습니까? 우리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은 늘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니 힘을 잃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